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메마르고 딱딱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와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몹시 목말랐으며 도망치며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 타는 목마름과 두려움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의 육체와 영혼은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앙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야위고 메마른 영혼과 지치고 상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합시다.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샘물과 넘치는 위로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부르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는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한 번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을 응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한번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우리와 함께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목소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사랑 넘치게 해주시는, 사랑 넘치게 해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번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다시 한번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너무나 크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전심을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과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으며 우리 그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에게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미련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은 보내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우리도 동참하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피차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충만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달하시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을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드 찬양팀과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우리 귀한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군요. 원래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낯간지러운 인사를 해야 좋습니다. 네, 날씨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봄 같은 오늘 귀한 주일 오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나올 애굽, 이집트라는 뜻인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바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정체성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출애굽기의 그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런 어떤 억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본격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부르심을 두 글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처음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이집트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 파라오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너를 통해 건져내겠다 하고 소명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소명을 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린 아이를 낳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이면 어떻게 하게 되었었나요? 죽여야 됐었습니다. 어린 딸이면 딸이라면 키울 수 있었지만 남자이면 죽여야 됐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모세 부모님도 이 모세를 죽여야 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한 3개월을 키웠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근데 너무 그때까지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이게 이집트 사람에게 들통날까봐 어쩔 수 없이 그 모세라는 아이를 한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나일강을 따라가던 이 바구니가 이집트의 공주가 마침 나와서 목욕을 할 때에 그 아이를 발견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에 데려가서 키우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처음 시작입니다. 모세 이름이 그래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청년의 시절에 이집트의 좋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누리는 좋은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잊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몰래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이 모세는 그 사람을 잘 묻어두고 그냥 평범하게 다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모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모든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소문이 모두 파닥에 들리자 바로 왕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즉시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저 멀리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 사막 같은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제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화려했던 삶을 떠나서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양떼를 지키는 삶, 거기서 만난 여자와 아기를 낳고 그냥 평범하게 안주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의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최악의 상황인 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항상 좋은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을 만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라는 과정과 그리고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 속에 있는 그 모세를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모세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부르신 곳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최악의 상황으로 부르짖는 곳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즘에도 개신교에서는 고지론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연말에 시상식 하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떤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면 뭐라고 해요? 처음에 그 수상 소감을 하나님께 이 영광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지론인 거죠.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렇게 하면 잘 살았다,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고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성공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이집트에서의 높아졌던 그 자존감, 누렸던 모든 삶이 없고 이제는 광야에서 양떼나 돌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처참한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연봉, 달란트,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인인데요, 잘 아시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봤던 시죠. 윤동주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다고?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괴롭습니다. 나의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괴롭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괴롭게 우리 이 땅을 향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자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좋은 데 여행 가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요 누르면 행복해하고 그런 것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 괴롭지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신발을 왜 벗으라고 할까요? 모세가 살던 고대 시대에서는 신발을 벗는 행위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야, 너는 종으로 살아가라. 네가 가진 권리와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살던 왕궁에서의 과거, 그리고 지금 살아가 있는 삶의 현재 꿈도, 안주하고 있는 삶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으라는 말이 바로 신발을 벗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바로 신발을 벗을 때에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목회자로 살기 위해서는 꽤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도 가야 되고, 신학교도 졸업해야 되고요, 목사 고시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목사 고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과정마다 반드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거든요. 무엇을 제일 먼저 물어볼까요? 전도사님,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매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냐는 소명이 있냐고 매번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로 살아보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목회자로 사는 것이 참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명이 분명한지. 소명이 분명하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명이 확실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회자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전도사님, 소명이 분명하십니까? 제가 신대원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군대 2년 730일을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저의 730일간 최대의 고민이자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신학교를 갈까 말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소명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년 내내 나는 목회자로 사는 게 맞을까?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난 완전 아인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뭔가 일을 계획하고 하는 거 잘 못하는데, 나 굉장히 덤벙이는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하는 걸 730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근데 답을 그때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끝내 주님 앞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세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소명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 로드십,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소명을 줄게, 너 소명 따르면 내가 이거는 확실히 보장해 줄게, 너 직장 하나는 내가 확실히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와볼래? 하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단 와, 소명을 그냥 주시는 겁니다. 대답은 예, 아니요,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소명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이유는 단 하나, 불순종의 이유는 100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신발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르주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내라는 놀라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 가면
하나님 이름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여러분 느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담긴 뜻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 뭐 하시고 계셨냐는 거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져 물을 거라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뭔데요?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간 건방진 모세한테 벌하지 않으시고, 모세야,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세요. 친절하게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 안 믿으면 어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만 부끄러워지는 거잖아.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요? 모세야, 그러면 내가 너 지금 지팡이 손에 들고 있지? 그거 던져봐. 모세가 던져요. 갑자기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오씨, 뭐야? 다시 잡아봐.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요. 모세야, 네 품에 손을 넣어봐라. 넣었습니다. 빼봐. 했더니 나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오이, 뭐야? 다시 품에 넣어봐.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정상적인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걱정하지 말고 가라. 기적을 좀 이 정도 봤으면 모세가 예라고 말할 것 같기도 한데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나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요. 나 말 잘 더듬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불순종하고 싶다면요, 이유는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요, 어떤 핑계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소명 주셨는데 저 지금 좀 바빠서요. 저 지금은 좀 놀고 싶어요. 저 지금은 좀 힘들어요. 나 좀 지금은 딴 거 하고 싶어요. 이유는 100가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려면 이유는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예, 주님, 제가 여전히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나도 여전히 자신 없고 힘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따르는 사람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소명을 따르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소명에 순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은 나의 성공과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세상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마음 쓰게 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어떤 사회의 한 부분이든 정치든 경제든 부르짖는 그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이유는 단 하나면 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딱 그 하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오케이, 그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불순종하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많은 핑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 소명으로 부르실 때 그 소명의 삶으로 저벅저벅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신발을 벗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소명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며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곳을 부르시는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과 삶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올릴 때 나의 소명을 나의 신발을 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르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주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나의 편함과 나의 안락함만을 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그런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 눈물 짓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곳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직장의 삶을 통해, 나의 학업을 통해, 나의 사업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참된 목적이며 의미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행복을 그곳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발을 벗고 인격적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과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성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라고 경쟁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른 마음과 믿음 주셔서 세상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학업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부르실 때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나와 주경배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의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세우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